12월 12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에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추운 겨울 새벽 영하로 떨어진 기온 속에서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우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간구가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분향함과 저녁 제사 같이 향기롭게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제는 악인에게 심판을 강구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죄를 향한 경향성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중순을 지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섰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흔들렸던 저희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도 사역과 재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며 헌신한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저희의 입술에는 주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때 충만한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말씀이 섬기는 가운데 깊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내년도 각 부서를 섬길 봉사자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로 적재적소에 보내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의 겨울을 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떼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다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가 주의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대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소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저녁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추운 날씨가 이제부터 계속되는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악인에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학자들은 이 시편 140편과 같은 그 저주 시편에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치유가 있었길, 주님의 치유 함께 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인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그 악인처럼 될까 두려워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한 명의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시편 141편 2절에서 3절의 표현을 보시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2절에서는 내 기도를 분향으로,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사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서 제사장은 향을 피워 백성들의 제물에 담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했죠. 그 분향단을 피우는 향을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이 저녁 제사라는 표현 또한 끊임없는 제사를 표현한 것이고요. 파수꾼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의 유혹과 덫에서 우리를 건져줄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141편의 기도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4절에 나타난 시인의 표현대로 악인들은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기 때문입니다. 진수성찬을 떠올리면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마치 대접받는 듯한 느낌을,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밥상입니다. 보기만 해도 입맛을 다시게 되는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을 때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거기에 바로 손을 대겠죠. 악인들의 진수성찬은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요,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누가 차려준 식탁이죠? 악인이 차려준 식탁이고 악인과 겸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악인의 진수성찬 그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차려져 있을까요? 이를 비유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있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이 소설의 화자인 크리스천은 죄에서 깨어나 전도자의 인도에 따라 이 그림처럼 밝은 광채, 즉 천국으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통과해야 했던 많은 관문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허영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연중 계속 열리는 시장이었는데 거기에는 부, 명예, 쾌락, 오락 등 세상 모든 유혹과 탐욕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진열되어 거래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책의 한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팔렸다. 집, 토지, 명당 자리, 무역 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등이 거래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이 우리에게 차려주는 진수성찬입니다. 이 도시의 주인은 사탄을 상징하는 바알세불이고 도시 귀족들의 이름이 참 인상적인데요. 옛사람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색욕경, 탐욕경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거리를 지나쳐야 했고 이 책 속의 표현대로
예수님도 여기를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셨지만 온갖 그 진열된 상품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한 푼의 돈도 허비하지 않았다고 소설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같죠. 이 허영의 시장, 악인의 진수성찬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크리스천은, 그 순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르면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들의 모든 거래와 매매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든 거래와 매매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이 무엇을 사고자 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진열된 상품을 사십시오. 라고 또 한 번 말을 걸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허영의 거리에서, 상점에서 유혹이 되는 것들을 잔뜩 차려놓고 무엇을 사고자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크리스천은, 또 함께 있던 믿음은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것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진리 앞에만 우리의 것을 내놓겠습니다. 진리만을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악인의 진수성찬에는 어떤 것이 차려져 있나요? 집, 욕정, 쾌락, 귀족 칭호와 같은 그런 명예들, 돈, 뭐 이런 것들이 차려져 있겠죠. 우리의 수저가 가장 먼저 가는 그곳이 어디일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유익은 눈앞에 보이고 아른거립니다. 꼼수와 편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길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하며 그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우리는 악의 문제를 눈앞에 보이는 그런 표지들로 일축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성수나 새벽기도, 헌금 이런 문제로 일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의 결단이고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한 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지나오신 그 악의 진수성찬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 가진 것보다 더 필요하다는 탐욕,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악과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우리 모두는 파수꾼처럼 입을 지키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5절을 살펴보실 텐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채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매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학창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매에 사랑을 붙이는 것이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학창시절을 지나고 성인이 되고 특히 전도사 목사의 시절을 거치니 저를 더 꾸짖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누가 우리를 꾸짖는 일이 점점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없어집니다. 이 상태가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줄 모를 테니까요. 정말 내가 잘 가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가먼이설로 누군가 눈 가리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지는 주님만 아시겠죠. 스스로는 잘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밝히 밝혀주시기만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교이자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주기도문을 해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속에 도살인 악을 대면하기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 또 어쩌면 우리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부여잡는 일과 관련된 낮아짐도 두려워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그 악, 그걸 대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며 누군가 나를 끌어내리는 것만 같은, 낮아지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자기 속에 도살인 악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행하는 사태, 그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작금의 현실에서 매 순간 기도하는 것,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기저기서 저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낮은 수준으로 더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악은 맛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시인의 담대함이 인상적입니다. 5절 후반부부터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어기에 흩어질 것입니다. 의인의 사랑의 매를 달게 받고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해골이 부서지고 스올 저 땅 밑으로 추락하고 흩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결국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어서 기도하는데요. 8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 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서 걸려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악에서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악인은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주님께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딱 하루의 허기를 채우는 만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진수성찬이 그 순간은 배부를지라도 결국 영혼의 공허와 허기로 결말을 맺는다면 딱 하루만 채우는 주님의 일용할 양식은 하루를 온전하게 채웁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의 양식.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깊이 들이마시고 그럼으로써 또 한순간, 또 한 시간, 또 하루를 우리 자신과 세상 속에 도사리는 파괴 세력에 맞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악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마치 호흡하듯이 깊이 들이마시고 한순간, 딱 한 시간, 딱 하루, 그 하루를 밀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을 통해 악인의 진수성찬이 영혼을 파괴하는 덫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삶만이 참된 자유와 영광을 얻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께 향하오니 오늘 하루 저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것으로 만족하며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그 악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에 밀리지 않고 이미 그 악에서 승리를 거두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깊이 들이마시며 하루를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하루의 은혜 앞에 악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